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욥기 9번째 시간으로 엘리바스의 충고 2번째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3번째에 함께 살펴볼 것인데, 우선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엘리바스가 욥의 불행한 일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다 라며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욥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렇습니다. 마치 불꽃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의 섭리처럼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고, 징계받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17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징계가 괴로운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뒷받침을 이야기합니다. 즉 욥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린 5장의 전반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음 자막처럼 욥 너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해야 될 것, 그것은 곧 회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욥이 어떤 복을 받는지 18절부터 19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선 18절과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아프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싸매기도 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다윗은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고 싸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고 호세아서에서는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호세아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범했으면 이제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북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을 봤을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너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엘리바스도 욥의 상황을 봤을 때 너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왜 먼저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훈계까지 하는 부모가 참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훈계는 자녀에게 복이 되고 자녀가 더욱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함께 합독합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훈계로 인하여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저 자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이 히브리서 12장 11절 마지막 부분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너가 회개했을 때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돌과 들짐승은 당시의 원수와 장애물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미워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원수라도 언약을 맺고 화목할 수 있음을 2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이 자막처럼 엘리바스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원수와 화목하게 되고 24절에서는 장막의 평안함, 즉 가정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25절에는 자손과 후손,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26절엔 장수, 노년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완벽한 치유이고 완벽한 회복을 말합니다. 분명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슬퍼합니다. 건강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좌절합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재앙,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끄떡없습니다. 비가 몰아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저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갔고 욥의 침묵에서도 옆을 지켜주었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걸쳐서 엘리바스는 분명히 맞는 말을 해주고 있었고 옳은 말을 해주고 있었지만 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짧은 지식과 체험으로 그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것을 모두 무시한 채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4장과 5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처럼 부족한 짧은 지식과 체험으로 그저 그 대상을 내가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면 그 대상에게 더 큰 힘듦을 선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명히 정확히 아시고 섬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내가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대충 생각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엘리바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말했습니다. 욥에게 무슨 말을 하면 도움이 될까 하며 분명히 엘리바스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했던 말들도 애써서 삼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중요하면 내가 준비한 것을 기억하겠지만 상대방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준비한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책상에서 연구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은 상대의 곁에 머무는 시간만큼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 만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에서 똑같은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다른 이에게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연단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사람에게 조언해 주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다른 이들을 볼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 주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더욱 기도합니다. 나라에 대하여 논할 때
사랑으로 품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싸움과 질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건실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